느헤미야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첫 시간 제가 말씀드릴 때 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위로의 사람이 되었을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는 연합의 원리, 그 첫 번째는 그 연합의 모든 시작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연합이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원리만 잘 배우기만 해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 개인주의가 너무나 강하여지고 있다라고 한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거죠. 이제 혼자 있어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너무나 편리한 세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 도전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내 마음속에 항상 그리워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곁에 있어줄 사람 하나를 더 찾기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의 원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믿음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떨어져 계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고유한 사랑의 선물도 함께 갖고 계시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을 엮는 것은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한 가지 사랑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배울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통해서도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의 연합하신 그 원리, 그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을 배워가는 말씀의 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연합의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3장 전체는 성벽을 담당한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벽의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사명이 부여된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가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대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 교회 일은 목사와 전도사가 먼저 하는 거야. 장로님과 권사님과 임직자들이 먼저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 교육자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임직을 받은 분들이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또 다른 하나님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거룩한 자들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거룩한 자들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거룩한 자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연합의 원리가 뭐겠습니까?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이 첫 번째 원리를 마음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갔으면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실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교회와 가정과 내 직장과 일터는 좀 구분되어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할 때 그 직장은 세속의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세속의 가치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나 지배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터 사역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일터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너무나 이원론적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터에 나갈 때마다 그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터 삼토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 정말 확신하고 확인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세속의 직장에 나가더라도 여러분의 위에 지위를 가진 사람은 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든 섬기지 않는 사람이든 세속의 높은 지위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어느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지위를 막론하고 내가 있는 일터 삼토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일터 삼토로 보내신 이유는 그 일터에 중심이 되어 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거룩함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 그것이죠.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 가서 그 학교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확신하고 생활하게 하는 겁니다. 단지 거기는 선생님이 있고 그냥 친구들이 있고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돌아오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내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 그는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그 일터에 그 삼터에 때로는 학교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이라고 합니까? 거룩함이라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거죠. 이걸 좀 더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거룩함의 소유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의 첫 번째 원리는 뭐겠어요? 하나님과 먼저 연합하는 거죠. 하나님과 먼저 연합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내 삶에 거룩함이 소유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룩함을 소유하셔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과 연합된 일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저희들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실 때 연결되는 단어가 항상 있습니다. 택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마음에 저희들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택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무엇이다? 거룩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 거룩함을 자꾸 놓치고 잊고 사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은요 자신의 가치 이하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 성도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거룩함으로 결정됩니다. 구별되어 사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준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인 거죠. 교회 생활을 이렇게 연륜이 깊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의 신앙이 참 깊다라고 하는 건 거룩함에서 구별됩니다. 근데 세속의 가치로 평가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우리들이 볼 때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쫓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거룩함의 가치를 놓치고 사는 사람. 이 거룩함의 가치를 놓고 세속의 가치를 향해 따라가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의 삶은 아주 좀 강하게 표현하면 사람이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면서 즐거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별하셨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가치로 평가되는 사람인가 오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다시금 깨달읍시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가치의 사람으로 평가되는,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 말씀하시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연합의 원리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각 구절의 앞부분에 이러한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1절, 2절, 3절, 4절 가다 보면 그 다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맡겨진 일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구절 보면서 묵상하게 된 것이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연합의 원리는 나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우는 이 예루살렘 성벽은 10개의 성벽과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큰 공사였고, 그래서 이것을 세울 때 건축 기술도 굉장히 좀 정제도라든가 그 모든 부분이 필요한 거겠죠. 근데 저는 이 건축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 생각하는 거죠. 그 건축을 할 때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먼저였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성벽을 이제 만들어가요. 구역마다 만들어 갑니다. 이제 각자 족속들 각자 이제 구역마다 맡은 그 지역이 있겠죠. 내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이라든가 우리 담당한 사람들이 이 성벽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성벽이 완성이 되려면 내가 만든 성벽이 온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만든 성벽과 아구가 맞아야 이게 온전한 성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4개의 망대를 세워놓고 거기 10개의 문을 이어나가는데, 이 각자의 문은 아주 잘 만들어졌는데 이게 다 세우다 보니까 공간이 생기거나 아구가 맞지 않으면 온전한 성벽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맡은 이 구역에서의 이 성벽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문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저쪽에다 얘기합니다. 야, 너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 여기에 맞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52일 만에 이 건축된 예루살렘 성벽은 아구가 다 맞았다는 겁니다. 참, 저는 거기에 되게 놀라운 하나님의 또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게 된 거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아구에 내 것을 맞추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 성벽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일을 함에 있어 저가 내게 맞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저에게 맞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다 보면 그 일은 상당히 즐겁고 보람되고 기쁘게 끝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바벨탑 지을 때 서로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탑을 쌓아가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근데 목적은 같았는데 그 쌓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다른 소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탑을 쌓는 사람들의 그 언어를 이제 혼잡하게 만드셨을 때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소통이 안 되니까 다 흩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은 그냥 흩어버리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보다가 또 그게 하나가 저에게 감동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달라도 소통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단기 선교를 가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필리핀을 가든 캄보디아를 가든 페루를 가든 모든 사람과 소통이 됐습니다. 제 모습 또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같으니까. 언어는 다른데 이게 소통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언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느껴요? 다른 마음과 다른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각자의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우리들이 정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과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과 또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의 마음이 없는 한 내 이야기만 하고 끝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 일들이 성취될 수는 없는 것이죠. 저희가 금주 이제 토요일 날 환경 미화를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 12월이 되면 이 환경 미화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일학교 모든 부서하고 뭐 새가족부 모든 부서들이 각 교실을 다 이 청소뿐만 아니라 환경 미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때 또 물품 대장도 다 기록을 해가지고 뭐 물건 다 따지고 하는데, 이 환경 미화에서 1등한 팀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대단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뭐 그 광고할 정도로 이제 칭찬도 많았는데, 이 교회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한 부서가 한 100명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에도 이제 이 환경 미화 소리를 듣고 준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밤새워서 일주일간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그 성탄절쯤 돼가지고 이제 심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과 이제 모든 교육자들이 이제 심사위원이 돼서 각 교실을 다 들어갔습니다. 그 화려함이 대단했습니다. 야, 어디서 이렇게 그 재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꾸며놨을까? 그러다가 그때 그 해에 초등부가 1등을 했습니다. 뭐 부서를 너무나 잘 만들어놨는데 초등부가 1등을 해서 이제 상장도 준비하고 이제 상금도 준비하고 이제 시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초등부 그 방을 들어갔을 때 선생님들이 얼마 안 나와 계시는 거예요. 환경미화할 때는 그 꾸몄던 모든 분들과 모든 교사가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그 부서만큼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한번 물어봤더니 그 내용 안에 좀 안 좋은 사건이 하나가 있던 거예요. 이 초등부 이 환경미화를 하는데 누가 봐도 전문가가 한 것처럼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부 교사 가운데 정말 이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구역을 다 나누어서 이렇게 꾸며놨는데, 이제 한쪽 구역을 맡은 사람이 이 뭐 설계도도 주고 뭐 재료도 주고 다 했는데 좀 재주가 좀 모자랐던 거예요. 재능이 좀 안 돼 갖고 좀 뭐라 그럴까, 이 인테리어 이 프로에게는 좀 안 좋게 보인 거죠. 그러고 이제 내일 심사인데 뭐 이렇게 자기 보기엔 안 좋으니까 이거 고치라고 그랬더니 시간도 없고 그래도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한 거니까 그냥 이대로 갑시다 라고 해서, 이제 혼자 주장이니까 어떡하겠어요. 알았다고 했을 때 보내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집에 가가지고 있는데 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완벽하게 다 해내야 되지 않는가. 무슨 일이 났어요? 그 새벽에 그곳을 가가지고 거기를 혼자 다 만들어 놓아 버린 거예요. 이제까지 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는 다 생각도 안 하고 이 짝을 다 맞춘다고 자기의 그 설계한 대로 다 변해버리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침에 이제 교사들이 딱 왔는데 딱 보니까 그쪽 담당한 사람들 한 대여섯 명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시험이 든 거죠. 야, 우리가 만든 건 어디 갔는가? 그 소식이 이제 전달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꼴찌가 됐습니다. 꼴찌가. 환경 미화가 환경 악화가 돼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나 혼자의, 그렇죠? 나 중심의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연합을 깰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의 연합은 타인 중심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강조해서 나 중심으로 타인을 맞추려 하지 마시고, 타인 중심에, 그리고 그가 만든 것을 더욱더 높이 생각하며 내 것을 맞추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연합할 때 가장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저 일을 좀 잘 못했잖아요. 저 일을 잘 못했을 때 좀 똑바로 하지 왜 일을 이렇게 못했어요. 이 소리 듣는 게 마음 상하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게 마음 상하는 일이에요. 이게 마음 상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달란트라도 발견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푸틀랜드 영락교회의 성도님들은 하는 모든 일들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를 인카리지하고 타인 중심의 배려의 마음으로 연합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연합은 차별이 없는 연합이다라는 겁니다. 본문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여러분, 성경상 안에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그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여인들은 인간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그 여성도분들은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여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얘기했을 때 남자가 10명이 되지 않으면 여자가 수백 명이 와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성의 지위가 예배자의 지위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상 안에도 여인의 지위가 그렇게 구약에서는 높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이제 여인들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죠. 하나는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포함된 자들이 있고, 하나는 믿음에 실패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서 제외된 자가 있습니다. 전자의 예를 따진다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들, 다말, 그리고 기생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등들이 있을 거고요. 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더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후자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룻의 그 딸들,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들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을 볼 때 그 하나님께서 정하고 택하신 사람들과 함께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기록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 두 대상을 명확히 이야기하면서 이 오늘 나와 있듯이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넣어놓습니다. 딸들이 나옵니다.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딸들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데 딸들이 나오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외적인 요소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5절 말씀에는 귀족이 나오지만 귀족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하랴, 저 천박한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같이 이 손을 담글 수 있을까? 그래서 담붙지 않고 참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명망이 있는 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자신과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록에서 빼셨고 그 일에 참여치도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할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당시 상황에서의 정말 치부되지 못할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겠다라고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로 나와 함께 일하자고 하실 때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찮은 우리의 존재, 죄인된 우리 존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내게 있는 달란트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쓰고자 하실 때 나는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봉사할 수 있는 건강,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기 위한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드려야 할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존재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을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연합이 잘 되는 모임은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데에 그리 어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마인드가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마인드를 공유하는 모임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루는 모든 일들, 이루어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나눈다는 것이죠. 3장 전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그 다음에 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28번이나 나오는데 공사에 참여된 사람들의 계층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마음 모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참여케 하여 주셨다. 여러분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는 반드시 인물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시대를 이끌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선택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너를 선택하였다. 나는 너를 택하고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그러기에 나는 너에게 이 달란트를 주었다. 함께함에 우리의 마음을 모읍시다. 혼자서의 10걸음이 아니라 10사람의 한 걸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지체입니다. 연합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합되었을 때 각 지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나로 인해 다른 지체들이 아파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역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그 마음 또한, 그 배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담당하실까? 무엇을 담당할 것인가? 그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분깃의 사명 발견하시고 주신 탤런트를 주님께 드리겠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속의 가치에 젖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함의 가치로 판단되고 평가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이들이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아 연합의 아름다움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포틀랜드 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